자,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성찬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성찬식에는 꼭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으로 세례와 성만찬, 세례와 성찬을 성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는데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게 그냥 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나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면 물로 깨끗이 씻듯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은 죄 또 원죄는 무엇으로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이 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세례고요. 성만찬,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가 바로 이 성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그다음에 포도즙을 마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온몸을 찢기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나님 주님은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는 교제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성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토대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이 십자가를 실천하고 가르치고 전승하는 일을 해온 것이 기독교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바로 불교나 또한 뭐 이슬람이나 다른 교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원래의 부흥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진짜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옛자가 죽고 새로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진짜 부흥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내가 소생케 되어지는, 열정이 식었던 사람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화해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와 멀리 떨어진 삶이 십자가가 가까워진 삶이 되어지고,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헐뜯던 사람이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죄의 짐으로 막 마음에 무거운 두려움, 걱정에 살던 사람이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바로 이 바울이 제자들을 위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에 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만찬은 예수님의 속죄를 기념하는 거예요. 속죄, 죄를 대속했다,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를 죄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거죠. 오늘 2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을만 하니까 달렸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가리켜서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탄 더미처럼 죄 덩어리가 된 것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탄은 한 부분은 하얗고 한 부분은 검고 한 부분은 파랗고, 그런 연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연탄은 다 뭐예요? 검어요. 연탄은 다 검다란 말이에요. 안과 밖 깨트려 봐도 검고 겉에서 봐도 검고 어떻게 해봐도 다 100% 검습니다. 이렇듯 온 인류가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런 거예요. 신학은 이를 가리켜서 그래서 전적 타락, 완전한 부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모든 사람이 안과 거기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되었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TV에서 할머니들이 퀴즈 맞히기 할 때 그렇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는 뭐예요? 여보 사이 이렇게 사는데, 아니라고. 왼수, 내자로 말하면 평생 왼수.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가 됐어요? 왼수예요. 왼수. 왼수는 자꾸 보고 싶어요? 아니면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안 만들어 봐서 모르는데 원수는
꿈에라도 나타날까 봐 겁난 게 원수예요. 꿈에라도.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원수가 화목한 관계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검은 연탄을 깨끗하게 한다고 걸레로 한번 닦아보세요. 걸레로 닦아지면 그 연탄이 조금씩 하얘집니까? 예? 걸레로 닦는다고 해서 연탄이 하얘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연탄은 그대로 검해요. 그대로 있어요. 닦는 걸레만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그런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온갖 방법, 세상의 교주를 추앙하면 될 것 같아서 타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도 쌓습니다. 그러나 온 몸이 죄로 인해 철저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은 연탄이 희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불에 그 연탄을 태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불에 태워진 연탄은 하얀 재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과 박이 다 불에 태워져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연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하얗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연탄재가 하얗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죄성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바로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비하하셨느냐? 우리 인간이 개미와 같은 바퀴벌레와 같은 것보다도 더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 대신 처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념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몸과 피와 육체를 떼는 이 성찬 예식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죽음이구나.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찬식은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유, 떡이 맛있네. 빵이 맛있네. 포도주는 조금 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니까 먹지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받으면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식을 어떻게 대했든지 오늘은 정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축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예수님의 치유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오늘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떡은 음식이고 여러분 떡은 건강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쇠하여지고 우리 육신의 몸이 탈진하고 우리 육신의 몸이 상했어도 음식을 먹으며 보양하며 살할 때 상처가 아물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대신 병을 짊어지셨어요.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병도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영혼의 병도 이렇게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나의 죄, 나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비한 은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의미하게 대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질병까지 주님께서 대신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이 피를 포도주를 내가 대함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마음으로 대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오늘 이 귀한 이부 예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어떤 사람은 영혼의 질병도 감정의 질병까지도 치유가 일어나는 성찬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예수님의 화목을 기념하는 거예요. 화목을 기념하는 거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원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관계였어요. 심판의 관계는 어느 한쪽은 철저히 패하고 응징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응징당하겠습니까? 죄 없는 분이 응징당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응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과 일방적으로 화해를 하신 겁니다. 곧 우리와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 상처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인간과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도 화목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화목의 사사로, 화목의 사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찬에 큰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은혜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식구들과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성례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바로 최소 2차례에 걸쳐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학습 예식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예로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우키 씨, 이소연 씨, 호명은 존칭을 생략했고요. 성경 봉독 요한복음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거행하고자 하는 이 학습 예식은 사람을 교회에 드리는 일보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귀중함을 여겨서 신중하기 위하여 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을 참작하고 그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도리 위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원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을 때 교회가 그의 신앙을 참작하여 학습 교인으로 세우는 예식입니다. 이제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은 믿음의 도리인 성경 말씀을 더욱 힘써서 배우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욱 정진하셔서 반석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교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 가시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묻습니다. 1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2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예, 손을 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학습교인으로 세움받은 허옥희 씨, 이소연 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사 저희들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은 허욱희 이소연 씨는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 의미를 생각하고 대함으로 우리 몸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켜 행하라 분부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은 세례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까지만 받은 분은 죄송하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묵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과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그 거룩한 몸을 상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한몸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죄에서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시죠.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심과 그러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더러운 죄에서 씻김을 받고 또한 치유를 받고 화목케 하시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피가 내 안에 역사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 당신의 살이 내게 싸울 힘을 주십니다. 주님 당신의 피도 내게 싸울 힘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나는 선을 위해 싸워 나갑니다. 거기에서 빛나고 거룩한 전원이 감돕니다. 빛은 주님의 고난의 빛으로부터 내가 숨은 곳을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내일의 영광 속에 나를 참가시켜 주옵소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